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 2부예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새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큰 믿음을 보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무려 1000km가 가까이 되는 길을 이동하였지요. 또한 목숨을 걸고 룻과 그의 가족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주신 이름을 받고 할례 명령을 따라서 그날로 순종을 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 같은 행동들을 했어요. 하지만 또 연약한 행동도 했지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내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연약한 믿음을 보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마므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자, 하나님께서 천사 셋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십니다. 너무나 더운 날이었어요. 정오를 의미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장막문 앞에 쉬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 사람을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히고 반갑게 맞이하고요. 이들을 맞이합니다. 천사인지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잠시 들어오셔서 쉬셨다 가십시오. 그 4절 5절 보시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고 조금 쉬십시오. 떡을 조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떡을 조금이라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 7절 8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떡 조금 차려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 뭐 잡았다고요?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세상에. 물론 떡도 했어요. 곡식가루를 가지고 빵도 만들었는데 송아지를 잡고 이제 엉긴 젖, 치즈죠. 치즈와 우유로 요리를 해서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첫눈에 천사인 줄 알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특별한 사람인 줄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죠. 부지 중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세 사람이 등장을 했고, 이 더운 날 고생하며 여행하는 저 세 사람을 내가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셔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쉬셨다 가십시오. 식사하고 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전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게 된 거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9절에 갑자기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제 이분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합니다. 자,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멘. 자,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75세, 거의 24년 전이에요. 이 시점에서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했는데 24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4년이 지나서.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때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가능하죠. 그거 뭐 어렵겠어요. 당연히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요, 천사들을 만나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요단강 좋은 땅을 택하게 하지요. 그리고 롯이 가나안 북부 왕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도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그 롯과 가족들을 구출해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엘리에셀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후사로 세울 정도로 그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의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아시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간다라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밝히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선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을 당연히 알고 있죠. 하나님은 더더욱 안타까워하시고요. 자, 아브라함이요 간구합니다. 23절 24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 비록 죄악이 가득한 땅이지만 그 땅에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왠지 50명까지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5명을 깎았어요.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요, 점점 줄이죠. 40명을 찾으시면요, 그럼 내가 멸하지 않겠다. 30명을 찾으시면요, 내가 멸하지 않겠다. 20명을 찾으시면요, 내가 멸하지 않겠다. 불안해요.
하나님은 오케이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불안합니다. 자,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 큰 성읍에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이 모습 속에서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 다 멸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하나님도 오히려 아브라함한테 조금 서운해하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10명만 있다면, 최소한 1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죄악으로 오염된 저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의인이 1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룻도 살고 있고 최소한 룻의 딸들도 있고 그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아내도 있으니까 그 사람 룻, 아내, 딸들 둘, 그럼 몇 명이에요? 6명은 있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했겠죠. 6명은 있겠지. 그런데 그 6명도 없었던 거죠. 이 모습 속에서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부지 중에 극진히 대접했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지만 저 사람들 다 망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건져주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 원망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하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붙잡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중보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보면요, 정말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민족의 허물, 백성들의 죄악, 그것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속에 있는 내면의 선한 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중보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면 충분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계속 묵상했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 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만을 위해, 우리만을 기쁘게 위해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라라는 거죠. 문득문득 뉴스를 볼 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잘못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갈수록 그런 뉴스가, 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악한 뉴스들이 안 나왔는데, 그럼 하나님 이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나요? 문득문득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가 만약에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있고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권을 보면 목숨 걸고 싸워요. 저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 들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이쪽에도 그리스도인, 저쪽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힘겹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도 힘드시고 답답하실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더 오래 걸리지요. 그러니 더 오래 걸려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무려 2000년이 시간이 흐르잖아요. 거의. 그 과정,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이 지역에 복이 되도록 우리는 쉼없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에 힘쓰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품고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의 많은 백성들, 김정은 위원장의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저 땅이 문을 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기쁨을 저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또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배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만 돌아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기독교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저 악한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에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아버지에게 나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도록 주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복을 전하는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든 죄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해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예배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저 북녘 땅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저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 열방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전하여지도록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